스님, 이 외투라도 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한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골 마을 어귀였습니다. 9살 거지 소녀 다니가 눈밭에 쓰러진 한 노스님 앞에서 자기 하나뿐인 누더기 외투를 벗어 덮어드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으나 다니는 사흘간 빈 헛간에서 미음을 끓여 그 노스님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100일 뒤 다니가 머물던 마을 어귀의 산문에서 내려온 가마 세 채가 줄지어 멈춰 섰지요. 이 어린 거지 소녀에게 도대체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며칠 전 강원도 깊은 산골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영조 말 산골 마을은 일찍부터 겨울이 닥쳤습니다. 아직 동짓달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눈은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쌓이고 처마 끝에는 손가락만 한 고드름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 비어있는 헛간 한 구석. 집단 위에 쪼그리고 누운 작은 그림자 하나가 부스스 몸을 일으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끈으로 대충 묶고 흙때 묻은 얼굴에는 큰 눈동자. 한 쌍이 또래답지 않은 어른스러운 빛으로 새벽 어스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살 거지 소녀 다니였지요. 다니는 추위에 곱은 손을 모아 후 입김을 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얼어 감각이 없었지요. 누더기 회색 무명 저고리의 소매는 닳아 너덜너덜했고 무명 치마는 구멍이 숭숭 뚫려 흙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살갗에 닿았습니다. 그래도 다니는 작게 한숨 한 번 쉬고는 집단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그 깊숙한 안쪽에서 작은 천 조각에 쌓인 무엇인가가 손에 잡혔지요. 다니는 그것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작은 은가락지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니는 가락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요. 그러나 곧 다니는 그 가락지를 다시 천에 싸고 보따리 안 가장 깊은 곳에 도로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다니가 이 세상에 가진 단 하나의 보물이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5살 그해 가을, 마을에 무서운 돌림병이 돌았지요. 다니의 아버지가 먼저 쓰러졌고 곧이어 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알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자기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빼어 다니의 작은 손에 꼭 쥐어주셨지요. 다니야, 이 가락지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주신 것이란다. 잃지 말고 깊이 깊이 간직하렴. 그날 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5살 다니는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 곁에서 울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림병이 옮을까 두려워 다니의 집을 멀리했고 결국 어린 다니는 부모의 시신이 묻힌 뒷산을 떠나 정처 없이 마을과 마을을 떠도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다니는 이 산골 마을 어귀의 빈 헛간에 자리를 잡은 지 한 해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헛간 문을 살그머니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에 다니는 흠칫 어깨를 움츠렸지요. 누군가 마을 사람이 보면 욕을 들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 아직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니는 집신을 신고 발끝을 세워 살금살금 헛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지요. 다니는 늘 그러하듯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두레박으로 얼음장 같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손과 얼굴을 씻었지요. 살을 애는 차가움에 다니는 이를 악물었지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다니냐?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다니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머리를 쪽진 떡장수 할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보따리를 안고 서 있었지요. 굽은 등에 회색 무명 저고리, 검은 무명 치마, 허리에는 동전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새벽에 또 우물에서 손 씻었느냐? 손이 시퍼렇구나. 이리 와 보렴. 떡장수 할미는 굽은 등을 더 굽히며 다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지요. 다니는 그 손길의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긴 무슨. 자, 이거 한 입 먹으렴. 할미는 보따리에서 김이 나는 시루떡 한 조각을 꺼내 다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다니는 받기를 망설였지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저번에도 박씨 부인이 보고 할머니께 뭐라고 하셨잖아요. 허허, 박씨 부인이 무엇이라고 떡 한 조각을 못 주겠느냐. 자, 어서. 식기 전에 먹어야 그나마 속이 따뜻해질 게야.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았습니다. 이 떡 한 조각이 다니에겐 하루 끼니이자 사람의 정이었지요. 다니는 떡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허허, 9살짜리가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누? 어서 먹어, 어서. 추워서 떡이 굳겠다. 다니는 작은 입으로 떡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뜨끈한 김이 입안에 퍼지자 다니의 큰 눈에 고이던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굴러 떨어졌지요. 떡장수 할미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자기 보따리를 매만졌습니다. 다나, 오늘도 마을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말거라. 박 영감댁 부인이 또 한바탕 소란을 부리실 게야. 어제도 다니 욕을 한참 하시더라. 네. 명심할게요, 할머니. 그때였습니다. 마을 안쪽에서 소슬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지요. 자줏빛 명주 저고리에 분홍 비단 치마를 입은 한 부인이 옥반지를 낀 손으로 치맛자락을 한껏 걷어 올리고 마을 어귀 쪽으로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할미, 또 그 거지년한테 떡을 주고 있는 게야.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듯 날카로웠습니다. 짙은 분 화장에 매서운 눈매, 좁아진 입꼬리. 다니는 본능적으로 떡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부인. 그저 새벽에 우물에서 손이라도 씻으라 떡 한 조각 권한 것뿐인뎁쇼. 한 조각이 어떤 한 조각이야. 그 떡이 다 누구 돈으로 들어간 쌀로 빚은 떡인데. 우리 박 영감 댁이
이 마을에서 거두는 추수가 얼마인 줄은 알지. 잘 알다 마다요, 부인. 그럼 알면서 이 거지년한테 그 귀한 떡을 매일 갖다 바쳐. 이 거지년이 무슨 부처냐? 박씨 부인은 단이를 향해 매서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단이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이년아, 너 같은 게 우리 마을에 끼어 살면서 매일 동냥이나 받으니 마을에 무슨 복이 들겠냐. 흉년이 든 것도 다 너 같은 부정한 것 때문이야. 알겠느냐? 부인, 그게 어찌 단이 탓이겠습니까? 할미는 가만히 있으래도 2년 어디 사람 사는 마을 어귀에서 어물거리지 말고 저 산소 골짜기로 들어가 죽든지 살든지 해. 아니면 어디 다른 마을로 떠나든지. 단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욕설은 4년간 익숙했지요. 그러나 단이는 단 한 번도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부인, 송구합니다. 곧 다른 마을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입술만 살았구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박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가락으로 단이의 누더기 어깨를 한번 찰싹 때리고는 치맛자락을 휘두르며 마을 안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이의 작은 어깨가 그 손길에 휘청 흔들렸지요. 떡장수 할미는 안타까운 눈으로 단이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단아, 괜찮으냐? 괜찮아요, 할머니. 이 정도쯤이야. 단이는 떡 한 조각을 도로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문 자국이 있는 그 떡을 단이는 곧장 입에 넣지 않고 다시 보따리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지요. 왜 안 먹누? 단아. 아껴 먹어야지요, 할머니. 오늘 아침은 한 입으로 충분해요. 점심에 또 한 입 먹으면 저녁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떡장수 할미는 단이의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할미는 얼른 고개를 돌려 옷고름으로 눈가를 닦았지요. 단아, 이 할미가 늘 미안하구나.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매정해서 이 늙은이 하나가 지켜드리지 못해 늘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셔서 저 4년을 살았어요. 해가 산등성이 위로 빠끔히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자 마을 어귀의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지요. 단이는 떡장수 할미께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자기 헛간 쪽으로 종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신 자국이 새하얀 눈 위에 작고 외롭게 찍혔지요. 그날 저녁 단이는 다시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단 위에 보따리를 풀고 아껴둔 떡 반 쪼가리를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입김을 후 불자 헛간 안에 흰 김이 어렸지요. 단이는 그 김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짧은 노래 한 자락을 입속으로 흥얼거렸습니다. 솔솔 부는 바람 따라 우리 단이도 잘 자거라.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단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집단 속에 작게 몸을 말았지요. 그러나 단이의 눈은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단아,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해지면 안 된단다. 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보거든 너 가진 것이 한 줌이라도 나누어 주렴.
그 한 줌이 너를 살릴 게야. 다니는 그 말을 자장가 삼아 매일 밤 잠들었지요. 그러나 다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이 며칠 뒤 다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은 말입니다. 다니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날은 떡장수 할미와 만난 그날로부터 닷새가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밤사이 한방눈이 무릎까지 쌓인 한겨울이었지요. 산골 마을은 그야말로 흰 천 한 장이 덮인 듯 고요했습니다. 다니는 늘 그러하듯 첫딸기, 채 울기도 전에 헛간에서 일어났지요. 집신을 신고 헛간 문을 살그머니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칼처럼 부딪혀 왔습니다. 오늘은 더 춥구나. 다니는 작은 손을 모아 입김을 불어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누더기 회색 외투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추위였지요. 다니는 우물가로 가려고 발을 떼던 그때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무엇인가 검은 그림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지요. 검은 가사를 두른 한 노인의 모습이 눈밭 위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니는 그제야 눈이 번쩍 뜨여 한다름에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스님, 스님. 다니가 작은 손으로 노스님의 어깨를 흔들자 노스님의 야윈 얼굴이 돌아왔지요. 흰 수염이 길게 자란 그 얼굴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한쪽 손에는 다른 백파렴주가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목을 잡아보니 마치 얼음장 같았지요. 스님, 정신 차리세요. 스님. 노스님의 눈꺼풀이 가까스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거의 없는 듯 입에서는 작은 신음만 새어 나왔지요. 다니는 새파래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노스님은 한식경도 견디지 못하고 얼어 돌아가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니는 망설임 없이 자기가 입은 누더기 외투를 벗었지요. 그 추운 날 무명 저고리 한 장만 남기고 외투를 벗어 노스님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무릎을 꿇고 노스님 앞에 고개를 숙였지요. 스님, 이 외투라도 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작은 입에서 새어나오는 입김이 새벽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다니는 노스님의 얼음장 같은 손을 자기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9살 다니의 가슴은 어른의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그래도 따뜻한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지요. 다니는 노스님의 손을 한참 동안 자기 가슴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새벽떡 보따리를 인 떡장수 할미가 마을 어귀로 들어서다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다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 어서 도와주세요. 스님이 얼어 돌아가시려고 해요. 떡장수 할미는 한 걸음에 달려와 노스님의 얼굴을 살펴보았지요. 숨은 붙어 있구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나. 저기 헛간으로 모시자. 네, 할머니. 다니는 작은 어깨로 떡장수 할미는 굽은 등으로 두 사람이 힘을 합해 노스님을 부축해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노스님은 야위었으나 어른 한 사람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지요. 다니의 집신이 눈 속에 푹푹 빠지고 떡장수 할미의 굽은 허리가 더 굽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한 발 한 발
헛간으로 노스님을 모셔갔습니다. 헛간 안집단 위에 노스님을 눕히고 단이는 얼른 자기 누더기 외투의 보따리까지 죄다 펴서 노스님 위에 덮었습니다. 그래도 노스님의 떨림은 멎지 않았지요. 떡장수 할미는 자기 떡 보따리를 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다나, 이 떡 한 조각을 입에 한 점씩 떼어 넣어드려라. 너무 많이는 말고 아주 조금씩. 네, 할머니. 다니는 작은 손가락으로 떡 한 점을 떼어 노스님의 입술에 가만히 가져갔지요. 노스님의 입술이 가까스로 벌어졌고 다니는 그 떡 한 점을 살짝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노스님은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떡을 삼키시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미음이 필요해요. 떡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다나, 내가 무슨 솜씨로 미음을 끓이려느냐.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어요. 쌀 한 줌만 있으면 충분해요. 떡장수 할미는 잠시 다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9살 아이의 얼굴이라기엔 너무도 여물고 너무도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미는 자기 허리춤의 동전 주머니를 풀고 그 옆에 매달린 작은 자루를 꺼냈지요. 이건 내가 새벽에 떡 빚으려고 가져왔던 쌀이야. 한 줌은 못 되고 반 줌쯤 되는데 이거면 미음 한 그릇은 끓이겠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다니는 두 손으로 쌀자루를 받아 들었습니다. 떡장수 할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기가 두르고 있던 검은 무명, 치마 위에 덧입은 솜저고리까지 벗어 다니에게 건넸지요. 이거 내가 입던 거라 따뜻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추위에 누더기 한 장으로 어찌 배기겠느냐. 입어라, 다나. 할머니 그러시면 할머니가 추우셔서 안 됩니다. 내가 한 잔 따끈한 숭늉이라도 마시면 그만이지. 어서 입어라.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솜저고리를 받아 입었습니다. 한참 떡장수 할미의 체온이 남아있던 그 옷에서 다니는 까닭 모를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떡장수 할미는 못 본 척 다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나, 부디 이 노스님을 꼭 살려드려라. 이런 한겨울에 산속에서 길을 잃으셨으면 이게 다 부처님이 너에게 내리신 인연일게야. 네, 할머니. 꼭 살려드릴게요. 떡장수 할미가 떠난 뒤 다니는 헛간 한쪽 구석에 작은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화덕이라기보다는 돌멩이 3개를 모아 만든 작은 부뚜막이었지요. 다니는 헛간 모서리에 쌓여있던 마른 짚을 한 줌씩 가져다 불을 피웠습니다. 작은 손에 화상을 입을까 조심조심 그러면서도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4년의 떠돌이 살림이 다니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작은 질그릇 하나에 우물물을 떠넣고 그 안에 쌀 반 줌을 넣었습니다. 이제 한참을 끓이면 묽은 미음이 되겠지요. 다니는 그동안 노스님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미음이 곧 끓을 거예요. 노스님의 호흡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입술의 푸른빛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지요. 다니는 노스님의 얼음장 같은 손을 다시 자기 작은 손으로 감싸쥐고 입김을 후 불었습니다. 미음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다니는 작은 숟가락 대신 손가락 끝에 미음을 묻혀 노스님의 입가에
천천히 발랐습니다. 미음의 따뜻한 기운이 입술을 적시자 노스님의 얼굴에 아주 작은 핏기가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의 사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다니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의 호흡이 끊길까, 미음이 식을까, 작은 화덕에 불이 꺼질까. 다니는 집단 한 자리를 지키며 한밤이 새도록 노스님 옆에 앉아 있었지요. 새벽이 되자 노스님이 처음으로 가느다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네, 스님. 여기 있습니다. 다니는 얼른 미음 한 모금을 노스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그것을 삼키시고는 다시 잠이 드셨지요. 다니는 그 순간 두 손을 모으고 작게 한 번 절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절을 한 것인지는 다니도 알지 못했지요. 그저 노스님이 한 모금이라도 삼키신 것이 너무도 고마웠을 뿐입니다. 둘째 날, 다니는 떡장수 할미께 다시 가서 미음거리를 얻어왔습니다. 할미는 자기 새벽 떡장수 일거리도 잠시 미루고 다니의 헛간으로 와서 노스님을 살펴보고 가셨지요. 다나, 노스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시는구나. 내가 큰일 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다 할머니께서 쌀과 솜저고리를 주신 덕분이에요. 허허, 이 어린 것이 고마운 인사도 어찌 이리 잘하누. 그날 저녁이 되자 노스님은 처음으로 눈을 잠시 뜨셨습니다. 그러나 시야는 흐릿했지요. 노스님은 자기 곁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지 못한 채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니는 그래도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스님이 눈을 뜨셨어요. 살아나고 계세요. 셋째 날 새벽 마침내 노스님은 똑똑히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또렷해지고 푸르렀던 입술에는 본래의 핏기가 돌아왔지요.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어 자기 머리맡에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흙때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또렷한 큰 눈동자, 누더기 솜저고리에 다 떨어진 무명 치마, 작은 손바닥은 부르터 갈라져 있었지요. 노스님은 한참 동안 다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스님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요. 무엇인가를 본 듯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신 듯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노스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다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다니라 합니다, 스님. 마을 어기 빈 헛간에 머무르는 거지 소녀입니다. 다니? 노스님은 잠시 다니의 얼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셨습니다. 다니의 눈, 다니의 콧등, 다니의 입가. 노스님의 마른 손이 살짝 떨렸지요. 어머니의 함자가 어찌 되시느냐? 뜻밖의 물음에 다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제 어머니는 한자, 운자, 한운 부인이셨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노스님의 눈에서 무엇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슬픔이었고 또한 어떤 깊은 깨달음이었지요. 그러나 노스님은 곧 그 떨림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 노스님은 그 이후 사흘을 더 다니의 헛간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다니가 노스님을 살린 시간이었다면 이 사흘은 노스님이 다니를 가만히 바라보신 시간이었지요. 노스님은 미음 한 그릇을 비우시고는 집단 위에 단정히 가부좌를 트셨습니다. 108염주를 손목에 감고 지그시 눈을 감으셨지요. 그러다 가끔 눈을 뜨시고는 다니를 부르셨습니다. 다니야, 이리 와 보아라. 네, 스님. 다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노스님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노스님은 야윈 손으로 다니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지요. 내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제가 5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스님.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한꺼번에 두 분 다 가셨지요. 그때 너는 어디에 사셨느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스님. 그저 큰 기와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어머니께서 그 아래에서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노스님의 손이 잠시 멈추셨지요. 큰 기와집, 매화나무. 노스님의 입에서는 그저 짧은 한숨이 새어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님 함자는 기억이 나느냐? 어머니께서는 한운 부인이라 부르셨고, 아버지의 함자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저 서방님이라고 부르셨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한 번은 가락지를 보여주시며 너의 아버님은 윤자, 청자라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윤청.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노스님의 손이 다니의 머리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노스님은 야윈 두 손을 가만히 모아 합장하시고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헤아리시는 듯 눈을 감으셨지요. 다니야. 네, 스님. 내가 가진 어머니의 가락지를 한번 볼 수 있겠느냐? 다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가락지는 누구에게도 보여드리지 않은 다니의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지요. 그러나 다니는 곧 보따리를 풀고 깊숙한 안쪽에서 작은 천 조각에 쌓인 것을 꺼냈습니다. 천을 펴자 작은 은가락지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노스님은 그 가락지를 받아 두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두셨습니다. 가락지의 안쪽에는 작은 글자 두 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노스님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스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다니야. 이 가락지는 내가 평생 잃어서는 안 될 보물이로다. 어머니께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마음, 다니는 죽을 때까지 잃지 말거라. 노스님은 그 가락지를 다니에게 정중히 돌려주셨습니다. 다니는 가락지를 도로 천에 싸서 보따리 깊숙이 넣었지요. 노스님은 그날 밤 한참을 집단 위에서 정좌하신 채로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다니는 노스님께서 무슨 깊은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저 곁에서 화덕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짚을 한 줌씩 보태고 있었지요. 엿새째 되는 날 새벽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 떨어졌던 가사를 단정히 매무새 잡으시고 108염주를 손목에 다시 감으시고 집신끈을 단단히 매셨지요.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어디 가시려고요? 이제 산문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다니야. 이 추위에요? 아직 충분히 회복도 안 되셨는데요.
이미 다니의 정성으로 다 살아났느니라. 더 이 헛간에 머무를 수 없는 까닭이 있어 그렇다. 다니는 작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더 머무르라고 때를 쓰고 싶었지만 다니는 4년의 떠돌이 살림으로 사람의 갈 길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요. 다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스님. 부디 무탈하게 산문에 닿으세요. 노스님은 천천히 헛간 문 앞으로 나가시다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자기 가사 안 깊은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다니에게 내미셨지요. 작은 염주 한 줄이었습니다. 달고 색이 바랜 노스님이 손목에 두르신 큰 백파렴주와는 다른 작은 어린이 손목에 꼭 맞을 듯한 염주였지요. 다니야, 이 염주 한 줄을 받거라. 이게 무엇인가요, 스님? 이 늙은 중이 너에게 약속 하나를 두고 가는 증표로다. 다니야, 오늘부터 꼭 100일이 되는 그날, 이 늙은 중은 산문에서 다시 내려오마. 다니가 머무르는 이 마을 어귀에 다시 한번 모습을 보일게야. 100일 뒤에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하다, 다니야. 그날까지 이 염주를 잘 간직하고 부디 몸 건강히 지내거라. 다니는 떨리는 작은 손으로 그 염주를 받아들었습니다. 검은 나무 알이 작게 톡 부딪히며 소리를 냈지요. 다니는 그 염주를 자기 손목에 감았습니다. 마치 노스님이 자기 손목에 자기 일부를 남겨주신 것 같아 다니는 까닭 모를 든든함을 느꼈지요. 네, 스님. 100일 뒤에 꼭 다시 뵐게요. 노스님은 다니의 작은 어깨를 한번 가만히 누르시고는 천천히 헛간 문을 나서셨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 노스님의 검은 가사 자락이 흩날렸고 집신 자국이 새하얀 눈 위에 한 발 한 발 산 쪽으로 새겨졌지요. 다니는 노스님께서 산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헛간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마을 안쪽 소슬대문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벽 일찍 일어나 소슬대문 틈으로 마을 어귀를 살피던 중 노스님이 다니의 헛간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두 눈이 가늘어졌지요. 박씨 부인은 노스님이 산 쪽으로 사라지기를 기다린 후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다니의 헛간 쪽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년아. 마을 어귀에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다니는 헛간 앞에서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가락으로 다니의 헛간 문을 가리키며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년아, 너 그 헛간 안에 누구를 숨겨두고 있었느냐? 아, 부인, 그게 아니라. 아니긴 무엇이 아니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노스님 한 분이 지금 그 헛간에서 나오시지 않았느냐. 너 같은 거지년이 어디 노스님을 모실 자격이 있어. 이게 다 뭔 짓이야. 부인, 그 노스님께서 마을 어귀에서 얼어 돌아가시려 하시기에. 닥쳐. 박씨 부인은 다니의 작은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다니가 비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그 순간 박씨 부인은 곧장 헛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다니가 노스님께 미음을 끓여드린
그 작은 부뚜막과 펴두었던 집단을 험하게 발로 차며 흩어 놓았습니다. 이년이 어디서 화덕질이야. 너 같은 거지년이 화덕을 피우다가 우리 마을에 불이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 부인, 그건 작은 부뚜막일 뿐. 닥치래도 어디 거지년이 어른의 말에 말대답이야. 박씨 부인은 다니의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발로 휙 걷어찼습니다. 보따리 안에 천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다니는 자기 어머니의 가락지가 들어있는 천 꾸러미를 얼른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년 이 헝겊 더미 안에 무슨 도둑질한 것을 숨겨놨느냐? 어디 한번 풀어봐. 부인,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어머니의 유품일 뿐. 유품, 거지년한테 무슨 유품이야. 어디 풀어봐. 풀어보라니까. 박씨 부인이 거칠게 손을 뻗어 그 꾸러미를 빼앗으려는 그때 다니는 자기 작은 몸으로 보따리를 통째로 끌어안고 집단 위로 굴러 떨어졌지요. 박씨 부인은 손을 더 뻗으려 했지만 그 순간 헛간 입구에서 떡장수 할미의 늙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고 부인,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할미는 또 왜 끼어들어? 다니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새벽부터 이 난리이십니까? 다니는 이 한겨울에 얼어 돌아가시려는 노스님 한 분을 사흘간 미음 끓여 살려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노스님을 살렸으면 살렸지. 어디 거지년이 마을의 헛간에서 화덕을 피워. 이 헛간이 무구거인 줄은 알어? 우리 박 영감 댁 소유야. 이 헛간은 작년부터 비어있던 헛간 아닙니까? 박 영감님께서도 다니가 머무르는 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년이 어쨌든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겠어. 내 오늘 안으로 박 영감께 말씀드려서 이년을 기어이 쫓아낼 것이야. 박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으로 자기 치맛자락을 한껏 휘두르며 소슬대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니는 집단 위에 쓰러진 채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지요. 떡장수 할미가 한 걸음에 달려와 다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나, 다친 데는 없느냐? 괜찮아요, 할머니. 어머니 가락지만 지키면 돼요. 떡장수 할미는 다니의 흙때 묻은 얼굴을 옷고름으로 닦아주었지요. 그 손길에 다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할머니, 노스님께서 100일 뒤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100일 뒤에? 네. 이 염주를 증표로 두고 가셨어요. 다니는 자기 작은 손목에 감긴 검은 나무 염주를 떡장수 할미께 보여드렸지요. 할미는 그 염주를 한참 바라보시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나, 그 100일을 내가 무사히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떡장수 할미의 우려대로 그날부터 박씨 부인의 박해는 한층 더 모질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저녁 박 영감을 졸라 다니가 머물던 헛간 앞에 큰 자물쇠를 채워놓고 말았지요. 다니는 그날 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집단도 없이 얼어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작은 솜저고리 한 장과 어머니의 가락지가 들어있는 보따리만이 다니가 가진 전부였지요. 다나, 다나, 어디 있느냐? 새벽이 되자 떡장수 할미가 헐떡이며 마을 어귀로 달려왔습니다. 다니는 느티나무 아래 집신 사이에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입술이 또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썹에는 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나, 이걸 어쩐다, 이걸 어째. 할머니, 저 괜찮아요. 그저 조금 추울 뿐이에요. 할미는 다니를 작은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다니는 그 품 안에서 가만히 할미의 등을 토닥였지요. 널고 있는 것은 다니인데 위로하는 것도 다니였습니다. 할머니, 우시지 마세요. 저는 4년을 떠돈 몸이에요. 한밤 추위쯤은 견딜 수 있어요. 다나, 다나. 이 늙은 것이 너를 어찌 지켜주누. 그날부터 다니는 떡장수 할미가 마련해 준 마을 외곽 외양간 한 구석을 잠자리로 삼았습니다. 외양간은 그나마 박씨 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짐승의 온기가 있어 헛간보다는 그래도 따뜻했지요. 다니는 매일 새벽 그곳을 빠져나와 우물가에서 손을 씻고 떡장수 할미께 잠시 인사를 드리고는 산으로 향하는 것을 새 일과로 삼았습니다. 마을 안쪽으로는 더 이상 발걸음이 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다나, 어디로 또 가느냐? 사네요, 할머니. 약초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할머니 떡장수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 추위에 어린 것이 산을 어찌 오르려고 그러느냐. 괜찮아요, 할머니. 아빠가 살아계실 때 산을 자주 다니셨던 게 기억나요. 어떤 풀이 약이 되는지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다니는 작은 손에 지프로 만든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겨울이라 마른 풀밖에 없었지만 다니는 눈을 헤집고 그 아래에 마른 산초 잎이며 마른 도라지 뿌리며 약이 되는 것들을 한 줌씩 모았지요. 작은 손가락이 얼어 갈라지고 핏물이 배어 나왔지만 다니는 그저 후 입김을 불며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니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떡장수 할미께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도라지 뿌리예요. 아이고, 이걸 내가 다 캤느냐? 네, 할머니. 이거 떡 빚으실 때 한 줌씩 넣으면 향이 좋아진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떡장수 할미는 다니의 얼어 갈라진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위에 입김을 불었지요. 그러고는 자기 동전 주머니에서 동전 두 잎을 꺼내 다니의 손에 쥐어주려 하셨습니다. 안 받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저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한 것뿐이에요. 다나, 동전은 도로 넣어두세요. 저는 떡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떡장수 할미는 그날도 다니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의 박해는 멈추지 않았지요. 어떤 날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니를 불러 세워놓고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고 어떤 날은 다니가 우물가에서 물을 뜨려 하면 두레박을 빼앗아 던지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다니의 작은 보따리를 빼앗아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이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더러운 헝겊 따위가 어디 우리 마을 우물가에 굴러다녀. 부인 송구합니다. 다니는 매번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박씨 부인이 마을 안악들을 모아놓고 큰 목소리로 외치셨지요.
여러분, 이 마을에 흉년이 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저 거지년 단이가 우리 마을 어귀의 따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그 부정한 기운이 마을 전체에 번져 그런 것이라오. 이년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우리 마을에 다시 풍년이 돌아올 것이라. 마을 안악들 중 몇은 박씨 부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단이를 더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안악들 중에는 또 몇몇은 단이의 작고 어른스러운 행실을 보고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했지요.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단이는 한 번도 박씨 부인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단이는 산에서 캔 작은 도라지 한 줌을 떡장수 할미께 갖다 드리고 외양간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 다리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단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 보이는 7, 8살쯤 된 사내 아이였습니다. 떨어진 누더기 한 장의 맨발, 추위에 떠는 그 모습이 4년 전 단이 자기 모습을 보는 듯 했지요. 얘야, 너 어디서 왔니? 사내 아이는 큰 눈으로 단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은 시퍼렇게 질리고 작은 손은 얼어 새빨겠지요. 단이는 잠시 망설이다 자기가 떡장수 할미께 받은 떡 한 조각을 보따리에서 꺼냈습니다. 단이가 오늘 저녁 끼니로 아껴둔 떡이었지요. 이거 먹으렴. 누나. 이걸 정말 저 줘도 돼요? 응, 어서 먹어. 시식기 전에. 사내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무니 작은 입에서 흰 김이 모락모락 났지요. 단이는 자기 솜저고리 한 자락을 살며시 뻗어 그 아이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누나는요? 나는 외양간에 집이 있어. 거기 가면 따뜻해. 너는 이 솜저고리 입고 저 다리 아래 집단을 모아 덮고 자거라. 알겠지? 네, 누나. 고맙습니다. 단이는 그 사내 아이의 작은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주고 외양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외양간에 다다르고 보니 단이도 떡 한 조각 없이 무명 저고리 한 장으로 짐승들 곁에 누우려니 너무도 추웠지요. 단이는 집단 사이에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몸을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속으로 외웠지요. 단아,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해지면 안 된단다. 그 한마디가 단이의 한겨울을 데우는 작은 화롯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박씨 부인의 박해 속에서도 단이는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덧 노스님이 떠나신 지 90날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단이는 매일 밤 외양간에서 잠들기 전 작은 손목에 검은 염주를 한 번씩 매만지며 100일째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 근처에서 박씨 부인이 마을 안악들을 모아놓고 자랑을 늘어놓는 장면이 있었지요. 보세요, 이 옥반지 한양에서 우리 박 영감께서 큰돈 주고 사 오신 거랍니다. 이 옥은 보통 옥이 아니라 청옥이라 햇빛에 비추면 푸른빛이 영롱하게 돌지요. 아이고, 부인.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이 옥반지는 우리 박 영감 댁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이니 잘들 보아두세요. 이 마을에서 우리 박 영감 댁만 한 위세가 어디 있겠어요?
박 씨 부인은 옥반지를 햇빛에 이리저리 비춰 보이며 한껏 자랑을 늘어놓으셨지요. 그 광경을 다니는 멀찍이 우물 뒤편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다른 마음 없이 그저 박 씨 부인이 어서 자기 일을 끝내고 돌아가시기를 기다렸을 뿐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옥반지를 자기 옷고름 안쪽 작은 비단 주머니에 정성스럽게 넣어두는 모습까지 다니의 큰 눈에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노스님이 떠나신 지 100일째 되는 그날. 이른 아침부터 마을 어귀에는 까닭 모를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 산문 쪽에서 가마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산골 마을에 가마가 내려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어른이 행차하시거나 큰 절의 큰 스님이 누군가를 모시러 오시는 경우 외에는 가마가 내려올 일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마을 어귀로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도 자기 소슬대문을 박차고 나와 자줏빛 명주 저고리에 분홍 비단 치마, 옥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머리 매무새를 정돈하시며 한껏 위풍 있게 마을 어귀로 나오셨지요. 누가 우리 마을에 행차하시는 게야? 분명 우리 박 영감 댁에 한양에서 손님이 오시는 게로구나. 박 씨 부인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시는 것이라 굳게 믿으셨습니다. 박 영감의 형제 중 한 분이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종친 가문과 인연이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옥반지를 햇빛에 비추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층 도도하게 어깨를 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 영감 댁에 큰 손님이 오시는 모양이요. 모두들 길을 비켜주세요. 그때 산모퉁이를 돌아 가마 세 채가 줄지어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가마는 검은 오칠을 한 호화로운 가마였고, 두 번째 가마는 그보다 작은 단정한 가마, 세 번째 가마는 짐을 가득 실은 가마였지요. 가마꾼들의 옷은 모두 한양 양반가의 단정한 무명옷이었고, 앞에는 검은 도포 차림의 호위, 하인 두 사람이 앞장서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한껏 가슴을 펴고 자기 소슬대문 쪽으로 가마를 안내하려 손짓을 했지요. 어서 오세요. 여기로 모시지요. 그러나 가마 세 채는 박 영감 댁 소슬대문 앞을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지요. 가마는 멈추지 않고 똑바로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그곳에서 천천히 멈춰 섰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 그곳은 다름 아닌 다니가 며칠 전까지 머물던 헛간 옆이자 다니가 노스님께 외투를 덮어드린 바로 그 자리였지요.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옥반지 낀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요. 뭐야? 왜 우리 집 앞에서 안 멈추고? 가마꾼이 단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마을에 단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 소녀를 모시러 왔습니다. 단이를 이리로 모셔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단이라니. 그 거지년 단이를 가마가 모시러 왔다는 게요?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빨개졌다, 새카매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박 씨 부인의 얼굴에 쏠렸지요. 박 영감댁 소슬대문 안에서도 박 영감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박 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마을 어귀에 멈춰 선 가마 새 채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자줏빛 명주 저고리 자락이 눈바닥에 휘날렸지요. 여러분, 어디서 잘못 알아오신 게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다니라는 거지 소녀는 있긴 있어도 어디 그런 천한 것을 가마로 모시러 오실 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다른 마을의 단위를 찾으시는 게지요. 가마꾼은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 저희가 모시는 어른께서 분명 이 마을, 이 느티나무 아래 다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위를 데려다 주십시오. 어찌 그런 거지년을 가마에 태우려 하십니까? 보내드릴 수 없소이다. 그때 첫 번째 가마의 휘장이 살짝 흔들렸지요. 그러나 가마꾼은 가만히 두 손을 모은 채로 다시 한번 또렷이 말했습니다. 부인, 단위를 모셔와 주시기를 청합니다. 더 미루지 마십시오. 박 씨 부인의 얼굴이 다시 시뻘개졌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외쳤지요. 단위가 저기 있소. 외양간 쪽에서 오고 있소.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넉장수 할미가 굽은 등으로 단위의 작은 손을 잡고 마을 어귀의 가마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단위는 흙때 묻은 얼굴에 누더기 솜저고리, 작은 손목에는 검은 나무 염주를 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멈칫했지요. 평소 모진 욕설을 퍼붓던 마을 안악들조차 자기들도 모르게 한 발짝씩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단위의 큰 눈은 늘 그러하듯 어른스럽게 또렷했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모여 있었지요. 부인, 가마가 모시러 오신 단위입니다. 넉장수 할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옥반지 낀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박 씨 부인의 두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아니지. 잠깐만. 박 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으로 자기 옷고름을 더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내 옥반지가 없어졌소. 마을 사람들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옥반지가 없어졌다고요? 분명 아까까지 내 옷고름 안 비단 주머니에 있던 옥반지란 말이오. 한양에서 박 영감께서 큰돈 주고 사 오신 그 청옥 반지 어디 갔단 말이야. 박 씨 부인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큰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하셨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단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인연이 분명 훔쳤소이다. 어제 우물가에서 내가 옥반지를 자랑하던 모습을 저 거지년이 멀찍이 서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분명 저년이 훔쳤소. 부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넉장수 할미가 깜짝 놀라 외쳤지요. 단위의 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저는 절대 옥반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닥쳐. 인연이 무슨 변명이야.
어제 분명 우물가에서 내 옥반지를 가만히 노려보던 그 눈빛, 내가 잊을 줄 알았느냐? 분명 그 길로 외양간으로 가서 한밤에 내 소슬대문을 넘어 옥반지를 훔쳐갔을 게지. 부인 단이는 그날 새벽까지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절대 소슬대문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할미는 가만히 있어. 거지년 편드는 할미도 한 패가 분명해. 박씨 부인은 두 손을 휘두르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인연을 그냥 두면 우리 박 영감댁의 갑오 옥반지가 영영 없어집니다. 어서 인연을 결박하고 옥반지를 어디 숨겨두었는지 자백을 받아야겠소.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박씨 부인의 모진 박해를 알면서도 박 영감댁의 위세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두어 명의 마을 장정이 박 영감댁 하인의 눈치를 살피며 단이 쪽으로 발걸음을 떼었지요. 떡장수 할미가 단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단이는 옥반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할미, 비키시오. 안 비키면 할미도 한 패라 묶어버리겠소. 박씨 부인이 옥반지 낀 손으로 떡장수 할미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지요. 굽은 등의 할미가 비틀거리며 흙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단이는 작은 두 손으로 떡장수 할미를 부축하며 외쳤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단아. 이 늙은 것이 너를. 단아, 너 자백할래? 안 할래? 박씨 부인의 손짓에 마을 장정 둘이 단이의 작은 양팔을 잡았습니다. 단이는 저항하지 않았지요. 그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또렷한 눈으로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부인, 저는 옥반지를 본 적은 있어도 훔친 적은 없습니다. 부디 진실을 살펴주십시오. 아이고, 인연이 끝까지 거짓말이로구나. 어디 거지년 입에서 그런 양반 같은 말투가 나와. 정말 어이가 없네. 박씨 부인은 자기 소슬대문 쪽 하인을 손짓해 부르셨습니다. 여봐라, 인연을 끌어다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에 묶어라. 어디 자백할 때까지 한겨울 추위에 좀 떨어보아야겠다. 마을 장정들이 단이의 작은 어깨를 끌어 큰 느티나무 쪽으로 향했습니다. 단이는 발버둥 치지 않았지요. 그저 작은 발로 한 발 한 발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을 지나갔습니다. 떡장수 할미가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지요. 단아, 단아, 안 됩니다. 단이는 죄가 없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 마을 장정 둘이 거친 새끼줄로 단이의 작은 두 손목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그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요. 그저 큰 눈에 한 방울, 두 방울, 작은 눈물이 또르르 굴러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가마새채는 그 모든 광경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마의 휘장이 가늘게 떨렸지만 가마꾼들은 무엇 때문인지 가마 안의 어른께서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듯 했지요. 가마는 멈춰 있었고 마을 어귀의 모든 일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끼줄이 단이에 가는 손목에 거칠게 감기던 그 순간 단이의 작은 보따리가 집단 위에 툭 떨어졌지요. 보따리가 풀리며 그 안에 천꾸러미들이 흩어졌고 그 중 하나에서 작은 은가락지 한 개가 흙바닥 위로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박 씨 부인의 두 눈이 번뜩 뜨였지요.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야? 인연이 옥반지를 훔쳐놓고 어디 다른 가락지로 우리를 속이려는 게냐? 어디 한번 보자. 박 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으로 그 은가락지를 거칠게 집어 올렸습니다. 다니가 손목이 묶인 채로 작은 비명을 질렀지요. 부인, 그건 제 어머니의 가락지입니다. 제발 도로 주세요. 어머니의 가락지. 거지년한테 무슨 어머니 가락지야. 분명 어디서 또 훔친 게 분명하구나. 부인, 그건 제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남기신 단 하나의 유품입니다. 제발 도로 주십시오. 박 씨 부인은 그 가락지를 자기 옷고름 안 비단 주머니에 휙 넣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아얏! 박 씨 부인의 손가락이 비단 주머니 안에서 무엇인가에 부딪혔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이 또 굳어갔지요. 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다시 꺼내 그 안을 살폈습니다. 푸른빛 영롱한 청옥 반지 한 개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지요. 아니, 이건 박 씨 부인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박 씨 부인은 황급히 비단 주머니를 다시 옷고름 안으로 밀어 넣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건 다른 옥반지야. 우리 박 영감댁에는 옥반지가 한둘이 아니야. 부인, 방금 분명 그 옥반지를 보셨습니다. 떡장수 할미가 외쳤지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그 옥반지가 부인 옷고름 안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오. 닥쳐. 다들 닥치시오. 전년이 어쨌든 거지년이오. 어쨌든 어디서 무엇을 훔쳤을 거야. 일단 자백을 받아야겠소. 박 씨 부인은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로 마을 장정들에게 다시 손짓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새끼줄을 더 단단히 다니의 손목에 매기 시작했지요. 다니에 가는 손목이 새끼줄에 쓸려 살갗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다니는 그래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두 눈으로 마을 어귀의 가마 세 채를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가마의 휘장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가마 안에서 천천히 한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긴 수염이 길게 자란 야윈 얼굴, 회색 승복, 짙은 갈색 가사. 한쪽 손목에는 다른 백파렴주가 감겨 있었지요. 다름 아닌 혜원 노스님이셨습니다. 스님, 다니가 묶인 손목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려 애쓰며 외쳤습니다. 노스님은 다니의 그 모습을 보시고 두 눈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어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로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으로 자기 옷고름을 황급히 가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스님, 이 어린 것의 손목을 누가 묶었느냐? 노스님의 한마디에 마을 어귀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핵기줄을 매던 마을 장정들이 멈칫하고 손을 거두었지요. 박 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으로 자기 옷고름을 더 단단히 가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스님, 어찌 이 작은 마을에 행차하셨습니까?
박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합장하는 신용을 하셨지요. 노 스님은 그러나 박 씨 부인을 보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단이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야윈 손으로 108염주를 매만지시며 단이 앞에 천천히 다가오시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길을 비켜주었지요. 단이야. 네, 스님. 단이의 눈에는 드디어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단이는 묶인 손목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려 애썼지요. 노 스님은 그 가는 손목을 야윈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가마꾼 한 사람을 부르셨지요. 이 어린 것의 손목을 풀어드려라. 네, 스님. 가마꾼이 한 걸음에 다가와 다니의 손목을 감은 새끼줄을 풀었습니다. 다니의 가는 손목에 빨갛게 쓸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노 스님은 그 자국을 보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자기 가사 안 깊은 품에서 작은 천 한 장을 꺼내 다니의 손목을 감싸 주셨습니다. 다나, 미안하구나. 이 늙은 중이 더 일찍 와 주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스님. 약속하신 100일째 그대로 오셨는걸요. 노 스님의 두 눈에 깊은 슬픔과 자비가 함께 어렸습니다. 그러시고는 가만히 두 번째 가마 쪽으로 손짓을 하셨지요. 두 번째 가마의 휘장이 천천히 걷히고 안에서 한 노인이 청려장 지팡이를 짚으시며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백발의 흰 수염, 야윈 얼굴에 깊은 슬픔과 위엄이 묻어나는 노인이었지요. 검은 비단 도포에 정자관을 쓰시고 옥색 띠를 두르시고 흑색 가죽신을 신으셨습니다. 한양 종친 가문의 어른이 한눈에 보이는 풍모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은 한층 더 새파래졌지요. 박 영감도 소슬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양 종친 윤 대감의 행차이십니까? 박 영감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렸습니다. 윤 대감은 그러나 박 영감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지요. 그저 청려장을 짚으시며 한 발 한 발 다니가 서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윤 대감이 다니 앞에 멈춰 서셨을 때 백발 노인의 두 눈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의 흙때 묻은 작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누더기 솜저고리, 빨갛게 쓸린 손목. 그 모든 것을 윤 대감은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셨지요. 다니라 하느냐? 네, 어른. 내 어머니의 함자가 어찌 되시느냐? 한자, 운자, 한운 부인이셨습니다. 윤 대감의 청려장이 흙바닥 위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백발 노인의 야윈,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 내 아버지의 함자는? 윤자 청자라 하셨습니다. 어른. 윤 대감의 두 눈에 한 방울, 두 방울,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발 노인의 입에서 깊은 신음이 새어 나왔지요. 이런 일이.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한 발짝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다니는 그러나 영문을 모른 채로 큰 눈으로 윤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른, 어찌 그러십니까? 다나, 내 어머니께서 너에게 남기신 가락지를 한번 볼 수 있겠느냐? 가락지요? 다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박씨 부인의 옷고름을 향해 작은 손을 모았지요. 부인, 부디 어머니의 가락지를 도로 주십시오. 그것만은. 박씨 부인은 한참 망설이다. 끝내 자기 옷고름 안에 비단 주머니에서 다니의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다니에게 건네셨지요. 다니는 두 손으로 그 가락지를 받아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윤대감께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윤대감이 청려장을 떨리는 손으로 짚으며 그 가락지를 두 손에 받으셨지요. 그러시고는 가락지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 두 자를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한운 한윤. 윤대감의 입에서 그 두 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시더니 윤대감은 청려장을 짚은 채 다니의 작은 어깨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으시려 했지요. 가마꾼 둘이 황급히 윤대감을 부축했습니다. 대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다나야, 이 늙은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윤대감의 두 손이 다니의 작은 두 손을 감싸 주셨습니다. 떨리는 흰 수염 사이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다니는 영문을 몰라 큰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른, 저 같은 거지년에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나, 너는 거지가 아니로다. 너는 한양 종친 윤 가문의 이 늙은 할애비에 잃어버린 외동 손녀로다. 이 가락지는 4년 전 내 어머니 한운이 너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준 그 가락지가 분명하다. 안쪽에 어머니의 함자 두 자를 어머니께서 손수 새기셨던 그 가락지가 분명해. 다나야. 너의 본래 이름은 윤다나로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옥반지 낀 손가락이 자기 옷고름을 거칠게 움켜쥐었지요. 넉장수 할미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의 작은 입에서 자기 본래의 이름이 처음으로 새어 나왔지요. 다니는 큰 눈에 큰 눈물 한 방울을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른, 그러면 저는 어머니께서 일찍이 말씀하시던 한양의 그 큰 기와 집 손녀였단 말씀입니까? 그러하다, 다나야. 4년 전 내 아버지 윤청과 내 어머니 한운이 강원도 외갓댁에 잠시 다니러 가는 길에 그만 그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느니라. 두 사람 다 한꺼번에 변을 당하고 5살이던 너만이 살아남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식만이 이 늙은 할애비에게 전해왔지. 4년간 한양에서 강원도까지 사방으로 너를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줄기 소식도 없었다. 윤대감의 두 손이 다니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주셨습니다. 백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을 어귀의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지요. 다나, 이 늙은 할애비가 너를 4년이나 거지로 떠돌게 한 그 죄 무엇으로 갚으랴. 다니는 그제야 큰 소리로 어린아이답게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년의 모든 떠돌이 살림이 그 모든 추위와 굶주림과 욕설과 박해가 그 작은 가슴 안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단이는 윤대감의 야윈 가슴에 작은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 그래, 우리 다나. 이 할애비가 왔다. 이 할애비가 왔어. 마을 어귀의 모든 사람이 그 광경에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두 손을 합장하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다나, 이 늙은 중이 한 가지 사연을 말해주마. 30년 전 한양 시절, 이 늙은 중이 출가하기 이전에 윤대감 어른과는 어린 시절부터 한 서당에서 함께 글을 배우던 옛벗이었느니라. 두 사람이 서로 평생을 의지하던 형제 같은 사이였다. 30년 전 이 늙은 중이 출가한 후로는 서로 소식이 끊어졌으나 사흘 전 단이가 이 노중을 살려주었을 때 이 노중은 단이의 어머니의 함자 한운 그리고 단이의 아버지의 함자 윤청을 듣자마자 그것이 다름 아닌 윤대감 어른의 외동 손녀임을 직감하였느니라. 노스님은 단이의 작은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 노중이 단이의 헛간에서 떠난 그 길로 곧장 한양 윤대감댁으로 사람을 보내 4년 전 잃어버린 손녀가 강원도 산골 마을의 거지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했지. 그때부터 100일을 셈하여 윤대감 어른께서 친히 내려오시기까지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사연을 깨달았습니다. 가마 3채는 윤대감과 단이를 한양으로 모실 가마 2채와 짐을 실은 가마 1채였지요. 노스님이 단이를 알아보신 그날의 그 떨림이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한 발짝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었지요. 그러나 윤대감의 두 눈은 마침내 박씨 부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발 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가 어렸지요. 너로구나. 대감 어른. 이 어린 것을 4년이나 마을의 박해 속에 떠돌게 한, 이 어린 것의 손목에 새끼줄을 매라 한, 이 어린 것을 도둑 누명까지 씌운, 이 마을의 박씨 부인이 너로구나. 박씨 부인은 자기 옷고름 안에 옥반지가 들킨 그 사실까지 떠올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대감 어른, 송구하옵니다. 모르고 한 일이옵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 사람의 자식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그 마음이 모르고 한 일이라 어린 것이 거지든 종친의 손녀이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 한 줌이 없었던 너의 그 죄는 4년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갚아도 모자라리라. 윤대감의 청려장이 흙바닥에 강하게 짚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어깨가 그 소리에 휘청 흔들렸지요. 박 영감도 자기 소슬대문 앞에서 깊이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를 흙바닥에 대셨습니다. 마을 어귀의 그 자리 한겨울 눈 위에서 4년의 모든 모진 박해가 그 한순간에 끝나고 있었지요. 윤대감의 청려장이 흙바닥에 한 번 더 짚어지자 마을 어귀의 그 자리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로 어깨를 들썩이며 떨고 있었지요. 박 영감은 소슬대문 앞 흙바닥에 머리를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의 말을 올렸습니다. 대감 어른,
이 우매한 부부의 죄 100번을 죽어 마땅하옵니다. 마을의 한 어린 것을 종친의 손녀이신 줄도 모르고 4년이나 박해한 죄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부디 저희 부부에게 그 어떤 벌이라도 내려주십시오. 윤대감은 박영감 쪽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마을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돌리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모두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하노라. 윤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이 박씨 부인이 우리 단이에게 한 박해 외에 다른 마을의 가난한 이에게도 같은 박대를 한 일이 있느냐? 있다면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하라.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한참 동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을 어귀에서 떡장수 할미의 굽은 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요. 할미는 흙바닥에 깊이 무릎을 꿇으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머른 이 늙은 것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단이뿐만이 아니라 작년 흉년에 마을에 들어온 한 노부부도 마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두 분은 결국 산고개를 넘다 얼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며칠 후 이 마을에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머른 이태 전 봄에 산골에서 내려온 어린 종이 우리 마을 우물가에서 한 모금만 떠 마시려 했을 때도 박씨 부인이 두레박을 빼앗아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그 어린 것은 결국 다음 마을까지 가지 못하고 길에서 변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박씨 부인의 모진 박해의 사연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흙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떨고 있었지요. 또 한 가지 묻고자 한다. 윤대감의 목소리에 마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어린 단이가 4년간 마을 어귀에 머물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본대로 들은 대로 한 사람씩 말하라. 마을 어귀에 또 다른 술렁임이 일었지요. 마을 안악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대감 어른, 단이는 작년 봄 우리 어머니께서 헛걸음에 다리를 다치셨을 때 마을 어귀에서 산초 잎 한 줌을 캐다 갖다 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리가 빨리 나으셨지요.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늘 단이를 보시면 안쓰러워 하셨는데 박씨 부인이 두려워 차마 떡 한 조각도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다리 아래의 단이가 떡 반쪽을 나누어 주었던 그 작은 사내 아이의 어머니 같았습니다. 내가 머른 우리 아이가 한겨울 작년 마을 어귀에서 떨고 있을 때 단이가 자기 떡 반쪽과 솜저고리 한 자락을 벗어 둘러주었다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날 밤을 그 솜저고리 덕에 살아남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단이가 4년간 한 작은 선행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서 가난한 이에게 갖다 준 일, 우물가에서 늙은 할미의 두레박을 대신 들어드린 일, 떡 한 조각을 받으면 더 어린 이에게 절반을 떼어 주던 일. 단이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한 번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적이 없었지요. 윤대감의 야윈 두 눈에 또 한 번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발 노인은 청려장을 짚으시며 한참 동안 두 눈을 감으셨지요. 그러시고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다니의 작은 어깨를 한번 가만히 누르셨습니다. 다나, 우리 며느리 한운이가 너를 잘 가르쳤구나. 너의 그 작은 마음 한 줌이 너의 사년을 살린 것이로다. 할아버지, 윤대감은 노스님 쪽으로 천천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셨습니다. 노스님 30년 전 옛벗의 정이 이제야 이 손녀를 살린 것이로다. 이 빚은 이 늙은이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리라. 빚이라니요, 대감 어른. 이 모두가 다니의 작은 마음 한 줌이 부른 인연일 따름이옵니다. 이 노중은 그저 다니의 정성으로 한번 살아났을 뿐이옵니다. 노스님은 합장하신 채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윤대감은 다시 박영감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박영감, 너의 부인이 4년간 우리 다니에게 한 박해, 그리고 마을의 다른 가난한 이들에게 한 모진 일들, 그리고 옥반지로 우리 다니에게 도둑 누명까지 씌운 죄. 이 모든 죄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죄로다. 내가 어른, 어떠한 벌이라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너희 부부에게 두 가지를 명하노라. 첫째, 박씨 부인은 오늘부로 박영감 가문에서 출문하라. 한양 종친의 위세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마을 사람의 마음만으로도 너희 부인을 다시 이 마을에 둘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박영감은 오늘부터 마을 추수의 절반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한 해도 거르지 말고 분배하라. 그것이 4년의 박해를 갚는 첫걸음이로다. 박영감은 흙바닥에 머리를 더 깊이 대셨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사옵니다. 대감 어른. 박씨 부인은 옥반지 낀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하셨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 누구 하나 그 통곡에 마음을 두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그 자리에서 자기가 4년간 모은 모든 위세와 자존심을 한꺼번에 잃고 마셨습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떡장수 할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굽은 등의 할미가 황급히 일어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이셨지요. 할미, 네, 대감 어른. 4년간 우리 다니의 곁을 지켜준 그 정, 이 늙은 할애비가 무엇으로 갚으랴. 아이고, 대감 어른. 이 늙은 것이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저 떡 한 조각씩 쥐어드린 것뿐인뎁쇼. 그 떡 한 조각이 우리 다니를 4년 살린 것이로다. 할미, 이 늙은이의 청을 들어주시겠는가? 무엇이라도 분부하시지요. 대감 어른. 윤대감은 짐을 실은 세 번째 가마 쪽으로 손짓하셨습니다. 가마꾼이 그 안에서 비단 한 필과 100냥의 동전 자루를 꺼내 떡장수 할미 앞에 정중히 내려놓았지요. 떡장수 할미가 눈을 휘둥그레 뜨시며 두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른, 이런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떡 한 조각이었는뎁쇼. 할미, 이건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늙은이의 더 큰 청은 이것이로다. 이제부터 우리 다니의 곁을 떠나지 말고 한양 윤 대감 댁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는가. 다니에게 친어머니가 안 계시니 할미가 다니의 곁을 어머니 대신 지켜주시기를 청하노라.
떡장수 할미는 한참 동안 두 손을 모으시고 그 자리에 굳어 계셨지요. 그러시더니 할미의 늙은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어른. 이 늙은 것이 어찌 한양 종친댁에 들어가오리까. 그때 다니가 작은 발걸음으로 떡장수 할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할머니, 부디 저랑 같이 한양으로 가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저는 한양에서도 외로울 거예요. 다나야. 떡장수 할미는 다니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끌어안으시며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다니도 할미의 굽은 등에 작은 얼굴을 묻고 함께 흐느꼈지요. 윤대감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입가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러시고는 마을 어귀의 다리 아래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사내 아이도 한양 윤 대감 댁의 노비로 거두어 키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4년 전 다니에게 떡 반쪽을 받았던 그 작은 사내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마 세 채에 나누어짐이 정리되는 동안 다니는 자기 외양간 자리로 가서 작은 보따리를 가져왔지요. 그 안에는 노스님이 주신 검은 나무 염주, 어머니의 은가락지, 떡장수 할미가 주신 솜저고리. 그것이 다니가 4년간 가진 전부였습니다. 다니는 그 보따리를 두 손으로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가마꾼들이 다니를 한양에서 올라온 옥색 비단 저고리에 진녹색 명주 치마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흙때 묻은 얼굴을 따뜻한 물로 닦아드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 단정한 댕기 머리로 묶어드렸지요. 누더기 집신은 새 흑색 가죽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다니가 가마 앞에 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한 번 더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4년간 떠돌던 거지 소녀 다니는 더 이상 없었지요. 한양 종친 윤 가문의 외동 손녀 윤다나가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의 큰 눈은 변하지 않았지요. 4년간 어른스럽게 또렷하던 그 큰 눈은 비단 옷차림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니는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마을 분들 4년간 신세 많이 졌습니다. 부디 모두 무탈하시기를 빕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로 옥반지 낀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노스님은 두 손을 합장하시며 다니께 작은 작별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다나, 이 늙은 중은 이제 산문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구나. 부디 한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작은 마음 한 줌 평생 잃지 말고 살 거라. 네, 스님.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늙은 중이 이만 가보겠다. 노스님은 천천히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검은 가사 자락이 한겨울 햇살에 흩날렸고 집신 자국이 새하얀 눈 위에 한 발 한 발 산 쪽으로 새겨졌지요. 다니는 노스님의 그 뒷모습이 산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마 세 채는 그 후 천천히 마을 어귀를 떠나
한양 쪽 큰 길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가마에는 윤대감과 단이가 함께 타셨고, 두 번째 가마에는 떡장수 할미가, 세 번째 가마에는 작은 사내아이와 짐이 실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마가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어귀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양 윤대감 댁에 도착한 단이는 그 후 종친 가문의 단정한 손녀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떡장수 할미는 단이의 곁에서 어머니 대신 단이를 지켜주는 큰 어른이 되셨고, 작은 사내아이는 윤대감 댁의 노비로 거두어져 자라났지요. 박씨 부인은 그날 박영감 가문에서 출문되어 친정으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로 4년간 단이가 떠돌던 그 길을 거꾸로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영감은 윤대감의 명대로 마을 추수의 절반을 가난한 이에게 분배하며 그 후로 마을의 좋은 어른이 되어 갔지요. 그리고 단이의 작은 손목에 감겼던 검은 나무 염주는 단이가 한양에서 어른이 된 후로도 평생을 작은 머리맡에 두고 떠나지 않으셨다 합니다. 사람의 마음 한 줌이 한겨울 한 노스님을 살리고 잃어버린 손녀를 친조부와 만나게 하고 4년간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한 어린 것을 끝내 살려낸 이야기. 어머니께서 단이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한마디.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해지면 안 된단다. 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보거든 너 가진 것이 한 줌이라도 나누어 주렴. 그 한 줌이 너를 살릴 게야. 그 한마디가 9살 거지 소녀 단이의 4년을 살린 것이라. 옛 어른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